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은 비추는 등불에 있지 말아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또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말이 참인지 증거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시대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선다 이 말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세 사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사람 내 편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삭 빨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서는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밖에 없는데요. 뭐가 그러냐면 우리말로는 진실로 진실로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멘 아멘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러 속이려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삭 빠르고 너무 생각이 빨라서 이렇게 저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이 좀 우리가 익숙하고 사회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다 보니까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변한 것인데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성경에서 이래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원래 사람은 안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안 그런 거고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기초로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보내셨는데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절제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고서 그 일을 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그러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벗어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가 합당한가를 리더는 항상 판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어떤 직에 올라가 있거나 어떤 일들을 하며 그 직무를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하는 제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너희들이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게 다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가정법, 부정과거, 수동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쓰냐면 이렇게 부정과거라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 그 절대적인 확실성 이랬을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구원받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증언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삶을 되돌이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사역이 옮겨져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어떤 일이냐?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비치는 등불 또는 신호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밖에 안 남아있는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목사를 전합니다. 즉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봐. 목사님 설교 잘해. 목사님 인품 좋아. 목사님 이래. 여기에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그런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 많은 나라를 가도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라 하는데 그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 세례 요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가 뭐 갈등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유독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냐 장로냐 또는 누구냐 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멀지 않는 우리 지역에서도 교회 갈등들이 심하고요. 그래서 목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러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잠깐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하고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가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그 빛에만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 말씀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증언하셨는데 즉 내가 하는 역사를 보고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 회복하는 역사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한국 교회가 좀 과거와 다르게 지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병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짐의 역사를 위해서 보여주는 사건에 불과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증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앞서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겁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삶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좋다 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삶 그 자체가 뒷받침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개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은 뭘로 증언이 되느냐? 자기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결코 말로 드러나지 아니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우리말로는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원래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내시는 분을 너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너희가 보내신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말로도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오면 더가 아니라요. 그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우리가 율법을 배웠고 매일같이 회당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가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왜 말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아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것을 깨닫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과 당시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족한다고 있었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 보고 거기에 만족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멈춰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는 교회의 어떤 리더에게 멈춰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가 가르치는 만일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바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많은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나 말고 주님이요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목사에게 열광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에게 열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정말 믿고 따를 분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마치 세례 요한과 구약시대의 율법을 좇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비추어야 될
거기에 멈춰버려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열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